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왼쪽 오른쪽 소위 반칙 왼쪽 했어요. 여러분 오른쪽도 해주시. 오른쪽이 없었구나. 좋습니다. 오늘 밖에 춥죠. 근데 여기는 예배당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따뜻하죠. 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특별히 여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귀가 내 눈이 반응하고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송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망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제 목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봅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정말 어려운 일 닥치는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달라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또 예배드릴 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또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잘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방법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픈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 또 건강이 염려되오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 학교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고3 생활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정말 주님 함께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선민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귀에 담아 그 말씀으로 삶을 다음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부터 8절. 유다 왕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된 그들이 이끄고 예루살렘에 떠서와 상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대 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때로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스라엘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나벤으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황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매일 성경 첫 시작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여러분들은 다니엘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다니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어떻게 다가오죠? 네, 저도 죄송해요. 당황하게 만들었네요. 보통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쩌다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는 주변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친구 이름이 다니엘이다, 연예인의 이름이 다니엘이다 라는 것을 들어보고 또 했습니다.
제가 교회 짬밥이 좀 되거든요. 그 모태 신앙인으로서 38년 동안 다니엘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을 단축해서 얘기하면 다니엘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잘생겼고요. 잘생겨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는 그 나쁜 세상. 아니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나라를 잃었고요. 바벨론 왕궁에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말을 따라했어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잡아왔을 때 우리 음식과 우리 학문을 먹이고 가르치자라고 했고 다니엘은 1장부터 어때요? 에이, 우리는 저런 음식 안 먹어요. 싫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살피는 그 간부, 우리 표현으로는 매니저 아저씨가 님들 이거 먹지 않고 그래서 못나 보이면 나 왕한테 진짜 크게 혼남 했더니 다니엘과 새 친구가 깡다구가 있어서 10일 뒤에 우리를 보시라. 저기 고기 먹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시라. 그리고 10일이 지나자 어땠어요? 얼굴빛이 남들과 달랐죠.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 피부관리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딱 지나다가 피부가 별로 안 좋은데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피부가 좋아져요. 라고 하시거나 피부관리법, 레위기에서 내용을 지켜왔던 것이 다니엘인데 레위기 피부관리법을 배워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그 높은 사람들에게 님들 나 꿈 꿨어. 내가 꿈꾼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해석해봐. 못 맞추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해서 다니엘이 나는 탐정 하니까 아니라 다니엘이지 하면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풀어주지 하면서 다니엘이 알아맞추고 풀어주었죠. 당시의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와 하나님 진짜 통치자다 라고 하면서 놀랐죠. 그러나 3장으로 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못 차려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그 친구들이 살아 돌아와 느부갓네살이 또 놀랐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4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꾸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5장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다음 왕의 다음 왕 이후에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장난치자 하나님이 손이 쫙쫙 나타나서 너 망해 라고 했더니 진짜 그날 당일 망했어요. 그 6장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 왕 외에 어떤 신인이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시오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끌려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았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신하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었죠. 거의 여기까지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들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피부관리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의 꿈도 맞출 수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요. 나라는 망해도 총리는 될 수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무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아 무적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 열심히 믿음으로 무적 파워로 살아가요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들어봤던 다니엘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 6장까지의 이야기만 들어왔어요. 찐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부터 알 수가 있는 다니엘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1장을 읽을 때 다니엘이 짜잔 하면서 나는 대단한 신앙이냐 슈퍼 파워를 가졌지 하면서 나와 있거나 다니엘이 시작부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음식이 저쩌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읽어보면 알지만 다니엘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즉 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바탕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인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이 본 유다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보면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 누가 함께 살았을까요? 여기에서 여호야김과 맨날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난 이 사람과 싸워. 여호야김 왕이 나오면 나 진짜 그 사람 진짜 싫어. 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다니엘이 보고 들었던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1장 자체를 볼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딜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년이 어떤 해죠? 다니엘은 원년 이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21장 고레스 왕 원년을 얘기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해이고, 이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해왔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고, 또 다니엘의 아버지 아발에게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배워왔어요.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라면, 이제 유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기 전에 이제 어렸잖아요. 그때는 유다에는 왕이 있었고 성전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드렸잖아요. 근데 길거리에 우상이 있어도 눈을 감아 또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에 빌붙어가지고 바벨론 파라오 아저씨 저기 바벨론 좀 한번 때려주세요. 저 바벨론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우상도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 더 웃긴 것은 당시에 당연히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왕국이 죄를 짓는데 그냥 제사나 하자라고 하면서, 즉 목사님인데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월급쟁이처럼 사는 모습을 당시 제사장이 보여줬어요. 또 선지자라는 집단도 있었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선포했어요. 죄가 분명히 있었고 악이 있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선포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제사장은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고요. 교회가 죄가 넘치는데 교회에서 죄를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보면 제가 좀 보면요 거의 선교단체 모양과 너무 많이 닮았는데 그들의 말씀도 좀 이상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따당 하고 와서 님들 죄 진짜 많이 지었어. 회개해야 함.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망해 라고 선포했는데도 당시에 막 믿는 왕이나 교회와 또 선교단체가 쟤 뭐야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라고 하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진짜 선지자들 싫어했죠. 이후 바벨론이 여호야김 너 이집트 빌부터 나 침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침공하니까 그 작은 나라 유다가 벌벌 막 떨겠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아이고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붙을게요 라고 하면서 붙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났는데 그때 바쳤던 조공이 유다의 높은 사람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함된 이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물건들을 주고 했던 일들이 다니엘의 그 1장 1절과 2절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은 이런 것을 다 보았어요. 우와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다니엘이 그 성경 말씀에 진짜 최강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라고 볼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 배불리 먹고 살도 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을 고백한 다음에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두고 볼 것이다. 그들이 악한 백성이며 진실됨이 없는 자녀이다. 그들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질투케 하겠고 어리석은 외국으로 그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내 분노가 불을 일으켜 죽은 자들이 있는 곳까지 다 내려가며 땅과 그 열매를 삼키고 산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에 재앙을 더하고 내 화살을 전부 쏠 것이다. 그들은 기근에 굶주리고 불같은 더위와 무서운 질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짐승을 보내 물어뜯게 하고 먼지 위에 기는 독뱀을 보낼 것이다. 길에서는 사람이 칼에 죽고 방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람을 덮칠 것이며 젊은 남자와 여자가 죽겠고 젖 먹는 아기와 노인이 죽을 것이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라는 것이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다니엘이 무엇을 기억했을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23장에서 말하는 모세의 유언을 기억했고 그 다니엘의 경험으로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다니엘이 1차 침공 당했잖아요.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진짜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요. 3차 침공 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앉아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굶겨버렸고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리자 바벨론 군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육을 자행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다니엘이 잡았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32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들의 원수가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이 싫고 혹시나 저들이 오해할까 두렵다. 우리가 이겼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까 두렵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이 경험했던 왕국과 왕들이 했던 일들의
공통점이고 동시에 다니엘은 어떤 것을 증명하고 했죠? 32장의 내용이 이루어졌으니까 다니엘은 32장에서 너희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권자이시자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왕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끊임없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1장 2절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니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2절에 주께서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현은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즉 통치자, 주권자라는 표현을 고의적으로 담아서 너희들이 다 바벨론 세상 또 교회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할 때 다니엘은 고의적으로 그 땅 가운데서 아도나이 그리고 여다왕 여호야김과 더불어서 이게 원래 좀 약간 살짝 오석이 있는데 여호야김과 성전 기구들을 왕에게 넘겨주다,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던 다니엘이 가지고자 또는 살피고자 했던 다니엘의 진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이해할 때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배웠어요. 말씀을 배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다니엘 그 인물 자체의 의무이자 삶이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다니엘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께 저는 다니엘이 경험한 유다를 전하고 망하는 과정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보고 해석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왕과 백성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방신과 다름없는 신들을 원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단숨에 뛰어난 신자가 되자 뛰어난 신앙인이 되세요 라고 초반부터 요구하진 않습니다.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오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웠던 그 기초가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현실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 생각보단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이 저도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장로 직분의 이름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섬기면서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12세부터 15세까지 되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참 신자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다니엘을 지켜내었고 구약의 가장 기본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좋은 신앙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알고 배우는, 또 성실히 가르치는 목사와 그리고 배움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바탕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좋은 신앙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대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도록 힘을 쏟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친구들은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상한 곳에 빠지지 않고 참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 바벨론이 또는 아픈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상하게 섬기고 말한다 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알기에 다니엘과 같이 굳게 그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세강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렇게 굳세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 신앙의 기초를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고 다니엘과 같이 말씀의 온전함을 쫓는 우리 귀한 세강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높이 맡겨 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크신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많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예배의 모든 과정과 과정을 주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과 물질을 통하여 주님께 기뻐받을 그 삶과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진리 되심을 깨닫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세강교회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잠시 인사 나눴지만 한 번 더 우리 따뜻하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해주세요. 자,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왜라 우리 재은이 보면서 해줘야지. 자, 정말 함께 예배드린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